어느 젊은 집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저녁 먹을 시간인데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건너방 가서 문을 확 잠가버렸어요. 저녁도 못 얻어먹고 따분한 남편과 아이들이 엄마 앞에 가서 자기 아내 방 앞에 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교회 생활하다가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문 앞에다 대고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래도 소식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성경 말씀에 대한 답신 성경 말씀이 방 안에서 아내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 이 부부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고 나서 밥을 짓고 정상 일과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에게 순종해 주시고 아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 사랑해 주시고, 아내는 사랑받는다는 느낌만 들면 물불 안 가리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내 옆에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위대한 사람인지 이게 이제 식어지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너무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훌륭한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막 대하고 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접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알고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기도 제목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죠. 올해도 이 목사가 좀 더 예수를 더 잘 좀 이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말 목사이지만 아직도 이 예수님의 이 그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이제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가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좀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 내용인데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스가 1년간 목회했던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리아, 성경 당시에는 수리아 지방이고 한동안은 시리아 땅이었다가 지금은 다시 터키 땅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 기억입니다. 그 안디옥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의 좀 북서쪽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있는 그 지역에서 선교를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전에 지중해 연안에 보면 거기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선교 활동을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에 갔다가 이제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늘 먼저 찾아갔던 것이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이렇게 회당, 랍비를 모셔서 이렇게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크게 사용했던 장소가 이 회당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보통 그 성경에도 율법서를 읽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보면 율법서가라는 게 있고 예언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조금씩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회당장이 이제 또 좀 설교를 좀 하는 그런 스타일로 회당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중 가운데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회당장이 그 사람을 지명을 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아마 그 당시 바리새인은 입고 있던 옷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입고 있던 그런 옷을 입고 오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좀 설교를 부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또 바울이 또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제대로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소개를 했을 때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를 또 부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그 설교 내용이 16절부터 47절까지인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바울의 설교 내용입니다. 선교를 가가지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자,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도움을 청할 때마다 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17절에도 나오죠. 주전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에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곧 닥쳐올 7년이나 되는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 것을 대비를 해서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야곱의 그 아들 중에 하나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팔려서 가든지 하여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제 자손들이 많이 불었죠. 한 400년 있으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노예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는, 이런 이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런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역사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고,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다윗이라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또 세워주셨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지만, 많은 구원자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가장 큰,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구약 시대에 보내준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자였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는 외적의 침범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런 구원자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구원자이셨어요. 삶의 저주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악령과 사탄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오늘 설교 이렇게 좀 초반을 들으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자가 되고 있느냐? 아는가 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구원자로 자리 잡고 있는가? 아는가 하고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가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고 계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철없이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내가 이만큼 공부도 했고 이만큼 학위도 있고 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알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다 극복해낼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은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씨가 온 친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도울 수 있는 것, 심지어는 가족들도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갈등과 좌절감, 여러분들 보통 어디서 옵니까?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구원자가 되려고 할 때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한 섭섭함이나 실망은 또 어디서 생겨요? 이웃의 도움을 청하려고 기대를 했는데 이웃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도와준 것 같은데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하니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아픔과 섭섭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정말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역경을 당했을 때 물론 내가 노력도 하고 이웃의 도움도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역경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구원자이시지만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반문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런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정말 구원자인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부활주일 한 2주 남았는데요. 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우리가 그 의미를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문제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되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그 반에 나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계속 시달립니다. 맞기도 하고 점심도 뺏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어린 학생에게 중학교 다니는 형이 있다고 그래 봅시다. 그 못된 친구들을 혼내킬 수 있는 형이 있으면 그 형들이 구원자죠. 초등학교 때는 중학생 형들이 얼마나 힘세 보입니까? 그런데 그 못된 친구가 자기도 중학교 다니는 형이 있는데 그 못된 친구 형이 내 형보다 자기 형보다 더 싸움을 잘하면 자기 형이 결코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4살 위에 형님이 계신데 저는 혜택을 하나도 못 봤어요. 저 형님도 힘이 없으셔가지고.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꼼짝을 못합니다. 어떤 영웅도 어떤 위인도 어떤 성인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무서운 가장 궁극적인 적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이분은 우리의 정말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책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쓰여진 역사책을 보더라도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런
사실이 역사책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성경에 보면 약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애들, 어른, 여자들까지 칩하면 한 2,000명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죄를 정복을 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탄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의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악마는, 사탄은, 악령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죄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염려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앞길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잠시 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직면할 수 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도 사라지고 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o live. 그래서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겼다가 우리가 헌신찬송을, 이게 찬송을 부를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생활을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끝까지 내가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가정 안에 있든지 학교에 가 있든지 멀리 가 있든지 직장에 가 있든지 사업대에 가 있든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 예배 가운데 이 내일의 염려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내일의 염려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거시켜야 됩니다. 아, 맞아, 내일은 예수님의 손에 달렸지.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또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죄, 어떤 악습도
사탄도 악령도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씩 건드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근데 여러분들 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만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믿는 만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커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만큼 도와주십니다. 내가 조금 기대하면 조금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서 많이 기대하면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좀 키우셔야 돼요. 키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세 번째 포인트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은 인류의 궁극적인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증명이 되지만, 또 하나 또 있다. 이 세상에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몇 시간 정도 숨 안 쉬다가 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부활의 증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는데, 이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일깨워줄 때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는 다르군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갑자기 보낸 게 아니에요. 영화로 치면 예고편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일 처음 시작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3장 16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손이 사탄을 멸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더 큰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처녀 몸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요. 동시에 살았던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장차 오실 그 구원자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성경을 쭉 훑어보면 약 한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약 1000년에 걸쳐서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어느 세상의 성인들이 이런 예언 가운데 예고편이 있으면서 온 성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오셔서 그거 다 이루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 몸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훌륭한 이력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이력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이비어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증명을 해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예언되었던 사실을 이루시고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셔도 절대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요, 사람은 모두가 그래요. 뭐든지 뭘 믿고 살아야 돼요. 믿고. 아무리 가짜라도 뭘 믿고 사는 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뭐든지 믿어야 되니까 주먹이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믿지 않으면 못 삽니다. 어떤 분들은 백을 믿죠. 백. 구찌백 말고 백.
뒤에서 봐주는 사람. 어떤 분들은 어떤 사상에 심취해서 그분의 또 사상에 목을 거는데, 좀 오래전 얘기인데,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가 막 돌아다닐 때에,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서 뭐 별로 은혜를 못 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는데 한참 있다가 막 책하고 탭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무슨 라오스 여자가 뭐 좀 신이 들렸는지 뭐 귀신이 들렸는지, 이 라오스 여자가 자기가 그 여자를 만나서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막 나한테 와서 막 그걸 전파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라오스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인생의 의미는 그 인생에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최종 단계에 이르면 자기처럼 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1단계에 머물러 있대, 1단계. 근데 아마 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목사는 자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단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3단계.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단계만 좀 노력하면 이제 도가 튼다는 얘기죠.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어디 이 예수님하고 그 라오스 여자가 깨달았다는 그 인생 진리하고 어디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그것도 목사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들어보고 믿어보라고 하는데 참 내가 기가 차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또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계세요? 매일매일 매 순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누구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사시는 분들하고 한번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그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셔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뭘 믿고 사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뭘 믿고 사셨어요? 뭘 믿고?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가 있을 때는 또 이웃에게 도천모를 하지만 이웃들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여러분들 부모님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자녀들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자녀들 의지했다가 실망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 의지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자매님들요, 남편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나이 들면 힘없고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소원하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얻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복된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자, 우리가 언뜻 들으면 야, 사도 바울이니까 또 설교를 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43절에 보니까 회중이 흩어진 다음에도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따랐다.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회당에 나올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청했다.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좀 더 말씀을 해달라고 막 청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또 다 모인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이방 사람들은 기뻐서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그런데 좀 지나서 52절에 보면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찼는데,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5절, 그 무리를 보고, 그 무리를,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그 무리를 보고 유대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대하면서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50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상업 지도창들 인사들을 선동해서 옛날에나 지금이나 이렇게 못된 사람들, 선동가들이 선동가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게 됩니다. 자, 왜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을 했을까요? 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왜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을까요? 참 무서운 건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입관이 있었어요. 선입관. 그리고 둘째는 거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보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준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좀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그냥 하나의 그냥 선지자로만 믿는 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못 믿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거부감. 44절에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참 이게 참 우리 미국 교회가 우리가 미국 교회를 위해서도 참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들이 잘 성장을 하다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교회 건물을 빌려 쓰고 외국 교회가 잘 됩니다. 그러면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은 그분들을 웰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동역을 하는 그런 백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한국 교회가 잘 되고 외국 교회가 잘 되니까 김치 냄새 난다, 뭐 어지럽힌다 이래가지고 쫓아내는 교회가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이건 오늘날 저희에게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두 스페니시 컨그리게이션하고 같이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멕시코에 선교를 가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라티노 형제들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과 자세는 어떠한지 좀 살펴보아야 돼요. 혹시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은 없는지, 문화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좀 불편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하고 있는지. 자, 이 시기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런 메시지 내용이 전혀 귀에 들어오기보다는 시기심이 유대인들에게 작동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첫째는 거부감, 선입감. 그래서 이 선입감이 참 무섭습니다. 선입감.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이런 선입감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거 이미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또 자기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면 또 하나님을 또 무시합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을 예수님한테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에 맞춰야 됩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입감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선입감입니다. 그 다음에 거부감. 사실 이 거부감은요, 우리 먼저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실 잘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거부감은 우리가 심어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이.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거의 7, 80% 이상은 교회에서 이미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
크리스찬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이질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가봤자 거기에도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싸우고 찢고 깨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염증을 느끼면서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얼마나 바보스러운 결심입니까? 어떤 사람이 엉터리 크리스천 노릇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것,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제대로 교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을 부정을 하고 기독교를 부정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꽉 잡아서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 또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 먼저 믿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 가운데 혹시 이런 선입감이나 거부감은 아닌지. 그래서 그동안 지금 문전에서 아직도 어정어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거는 잊어버리시고 중요한 걸 먼저 찾으셔야죠. 내가 먼저 살아야죠.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죽으면 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죠. 내가 먼저.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런 선입감과 거부감, 이거는 사실 안 믿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다 우리 문제예요. 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는 투쟁이어야만 합니까? 왜 갈등이 왜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좌절을 느껴야 됩니까? 왜 허물을 느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구원자 노릇을 하시도록 내가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강제적으로 우리를 해집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물론 다시 올 때는 심판하러 오시지만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자 주님으로 영접을 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서 계셔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만일 그런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내가 혹시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선입관 없는지 발견하시고, 다 같이 나의 마음에 있는 이런 선입관들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있는 이 거부감들은 결국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심으로 해결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 모든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익투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9년 부활절 2주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용서 숨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